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을 달라고 시험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어떤 느낌이랄까, 이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암으로 글러쓰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받아들이게 된 어떤 분위기를 적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투는 것처럼, 나와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셨던 증거로 생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그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믿음 생활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약속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물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도 만나를 주시는 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대답하고, 계속해서 3절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다시 그 말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노정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여 순종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마음에 생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데 간인데 왜 이래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하게 하시면서 이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만나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그 아침에 만나 먹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아마도 이들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물샘 열둘 오아시스, 거기서 자신들이 비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랬듯이 할 수 있거든. 물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많은 물을 저축하고 가서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이들이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저장했던 물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을 때까지 참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러한 자신의 방법에 한계에 이르게 되자 그들이 하던 대로 마음의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있는데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물도 주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게, 양식이 내리는 게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게, 비가 내리는 게 기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물론 광야라고 사막이라고 생각이 돼도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음식이 내리는 것, 양식이 내리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중에 걸어가도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니까.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까지 경험하게 돼서 유명한 작품들이나 기록물들도 많이 남깁니다. 2차 대전 중에 포로 생활을 오래 했던 한 분이 썼던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랜 그 수감 생활 동안, 포로 생활 동안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느냐를 묘사한 글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크리스마스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다음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일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기분이 그래, 내가 버티고 다음 크리스마스, 다음 부활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6개월씩 뒤로 물르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수감생활하는데 죽던하는 거죠.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정해놓은 희망, 근거 없는 희망, 어떤 무언가 의지할 바가 없어서 생각하는 막연한 희망은 반드시 한계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포로 생활에서 견디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난 반드시 나가게 될 걸 믿어. 난 반드시 이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정한 날짜나 내 희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래도 목숨 붙여서 살아가더라.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옆에서 봐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절한 갈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에 대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 다음 진급 때까지, 다음 인사 고가 때까지, 다음 때까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 실망의 폭도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없기 때문에 너무 갈급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 물이 없어서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신 거 보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구피라가 김준호 씨 이야기를 오래전에 보고 참 마음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생활하다가 인하대학교 다니고 있다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다니고 있다가 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개월까지 잘 가다가 19개월이었으면 한 상병 정도 됐나요? 군생활 폈다라고 생각할 때에 관물대 정리하다가 물건 어떻게 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곳을 경추를 크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죠. 멀쩡하던 남자가 한 번 넘어졌는데 그냥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구피를 화가가 돼서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신체적인 장애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감사한 것들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감사했더라고요. 내가 전신 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 안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지금 아내 만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네 번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피를 입으로 그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팔다리 있어도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날들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무엇이고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이거 보게 돼서 감사하게 된 거죠. 기적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을 보시면 내게 없는 물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도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생수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붙잡게 됐어요. 우리 5절 말씀 때 보통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너 지팡이 손에 쥐고 가라. 6절에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7절에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랑 싸우는 거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 못 믿는다 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상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거하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고쳐 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 번 모세오경을 읽어보셨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32장 이후에 나오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어이없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여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한 번 뒷모습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 그리고 네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일까요? 못 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수가 터진 것이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어 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일으키실 때 그 앞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신 거구나. 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허락하여 주지 기도가 응답하여 졌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생수가 터진 것이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네 앞에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 너무 외로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외로울까요? 많은 손길 많은 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전혀 몰라주면 저 같으면 되게 섭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양식까지 내리게 하시는 분, 왜 비로소 목마르다 하는데 비 한번 깔끔하게 내려주시면 밥그릇 갖다 놓고 먹으면 될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탈수로 죽는 사람들보다 햇빛이 쨍쨍하니까 탈수로 죽는 사람들보다 익사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익사가 뭔지 아시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95년도에는 비가 와가지고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하루에 다 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막에 와디라는 것이 생겨서 300명이 죽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막에 탈수로 죽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은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이건 비가 오는 날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 달라고 하는데 하늘 열어 음식 주시면서 왜 물은 안 주시냐? 비 깔끔하게 내려버리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석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물이 터질 때 지금 이게 약수물 나오듯이 쫄쫄쫄 나오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콸콸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강 비슷하게 흘러야 200만 명이 그 해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수물 오면 어느 천년에 줄 서서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서울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허물어지지 말라고 반석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 저는 이 자리에 기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비가 안 내린 것도 기적이고 그게 반석에서 터져야만 축대가 허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터지는 거.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기적으로 다 이루신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너 그거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바로 그 걸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2016년도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목말라 힘들어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 바로 그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 앞에 서 있다. 내가 네 앞에 서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